자발적인 감각이 시킨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 오늘 제목을 순정으로 이어진 성탄의 축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탄의 느낌은 있죠? 뭉실뭉실하게. 네. 무식하지 않죠?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주민 사역을 발표할 때마다 영적인 논문이다 전제를 하고 이론적인 배경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첫째, 성령님의 타치더라고요.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감동으로 통해 주시든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던 것이든지 간에 성령님의 타치가 분명히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면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죠. 그리고 사역자에게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일어나는 5가지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제가 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순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 제가 이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부분도 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역 가나안 포도주로 바뀐 자신이 있잖아요. 거기도 결국은 첫 기적이다 하면서 이게 순종으로 이루어진 큰 역사인 것이죠.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인들은 그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목격하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저 스토리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선의 스토리를 계속 마음에 이게 뭡니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어진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선의 축복이었구나.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가 히저 스토리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스토리니까 그 안에 감정 속에서 또 영적인 논문 속에서 이주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순종이니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이 순종의 선으로 이어진 그 성탄의 기쁨이죠. 이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은 로마서 제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26절이 그렇죠. 결국은 이 로마서를 쓰신 게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는 게 이겁니다. 굉장히 비중이 있는 압축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드러나는 그 시작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 시작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오신 그 역사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미 알려주셨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 추구하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어나는 것이 툭툭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이어진 예언의 약속에서 시작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모든 민족이 뭡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미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걸 큰 선을 보시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순종을 결정하게 된 건 사실 계속 받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 성탄 연말인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침 어떤 목사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글을 보내줬는데 감동이 너무 왔어요. 그래서 순종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금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제일 마지막 말씀 16장, 26절, 27절 말씀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성탄절과 관련해서 여러 팀들이 한 순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제가 뒤져서 성경을 찾아서 정의를 좀 해보았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순종입니다. 순종한 팀들. 오늘 주어는 순종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막 그냥 많아지니까 먼저 제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의 순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한번 이게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 이 뜻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그 내용이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한 동의를 하셨구나. 그래서 순종하셨다라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의 표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랑의 시작점과 그 볼륨과 그 의도와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진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랑에 크게 감동이 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아시는 그 모든 과정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사야서에 통해서 그의 고난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사야 5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을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고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매우 큰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양이 엄청 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6, 27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내용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냥 오시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참 배려죠, 배려. 예. 그래서 27절 말씀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이 닿을 때까지 부려야 할 그 찬송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시키는 그 모든 계획들의 시작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어진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깊은 순종의 과정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탄생에 대한 찬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사랑의 강화, 이걸 같이 깨달으면 훨씬 우리가 역사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그 크기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순종한 이런 분들을 제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쭉 찾아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만 요셉의 순종이 있었죠. 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순종이 다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순종이 있을까요? 저는 동방박수도 순종이라고 봅니다. 또 누구의 순종이 있나요? 목자들의 순종. 오늘 이 순종을 차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순종 성경 기록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인데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교독을 읽으시죠. 26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 맞습니까? 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영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나하니라. 아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들려온 소식입니다. 자기가 받은 소식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 미래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모두 뺏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예언인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그 조사를 기록을 보면 압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결국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일용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이 정도면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편한 길, 내게 이익이 되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타치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순종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기도가 모아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마리아의 그 순종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거야.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성령님과의 대화에서, 주의 사자와 대화에서 세 번 나오더라고요. 첫째 대화가 보니까 28, 29절. 천사의 은혜로운 인사와 이에 대한 마리아의 당혹감. 그죠? 그 두 번째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재확인과 마리아의 설명 요구가 뒤따르죠. 그 다음에 3차 대화에는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배경도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입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 이어진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오히려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엄청나요. 예. 이제 내가 때는 참짝 막 일흥상 찌그리고 집에 꼴방에 있는 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하는데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읽지는 않겠는데 마리아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진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향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질 때 이게 감격으로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제가 막 정신 없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막 마음대로 고함지는데 찬송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그걸 녹음을 못한 칸입니다. 왜냐면 참 훌륭한 작곡이 됐을 텐데 뭐지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곡이 아니에요. 차 안에서 가면서 막 쾅을 질러도 근데 누가 시비를 해서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찬양을 볼 때 참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요즘 언어로 보면 아마 방언 찬양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영적으로 막 기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건 또 한 사례가 있지만 시간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제가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순종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준 순종이었다. 네. 지금 주 키워드를 놓치지 마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요셉의 순종을 우리가 한 기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심정을 아시겠죠? 아마 마리아의 강도만큼 요셉도 충격이 없겠죠. 요셉의 성품을 소개해놨습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강력한 율법적인 지키고자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부정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율법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겠죠. 이런 내면적인 그 갈등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은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혹독하게 다루고 왜 그러냐,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뭐 이렇게 율법의 시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핵심 내용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죠. 그것을 카드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죠. 표 나지 않게, 신문에 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요셉은 곤란을 당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극심한 고민에 빠진
합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죠.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이제 요셉의 꿈을 봅니다.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 한계를 아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배려죠. 그죠? 우리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계기를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꿈을 통해서도 아니면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캐치해야 돼요. 자, 요셉의 꿈 봅니다. 20절 25절인데 중요하니까 이것도 교도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뭔지 아시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아멘. 그 꿈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카드를 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뭡니까?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기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키워드. 여기를 조금 다르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로 인해 받게 될 재책이나 비난을 개의치 말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길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요셉이 완전히 이해할 리가 없었겠지만 요셉은 뭘 했습니까? 순종을 한 것이죠.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 때문에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으면 약간 옆으로 가세요. 눈여겨볼 말씀인데 제가 늘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요셉에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바울이 거룩한 마누아서 마지막 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에서 준 것하고 이 상황이 로마에서 준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야. 알았어? 꼭 믿어야 돼. 뭘? 선지자의 글을 믿어야 돼. 예언은 알려주신 하나님 방법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래 믿고 따라와야 돼. 이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 아니요,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배경은 여기에서 치기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뭐 병 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의 이렇게 막 상황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말씀 신앙의 믿음은 뿌리는 이 선지자의 글로 인한 그 선으로 쭉 이어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시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미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떤 말에 순종한다? 선지자로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글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옆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 사건, 그죠? 적어도 언제입니까? 내가 읽지는 않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만난 그 과정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이제 폐잔병처럼 자기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뭐 부활했던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톡톡 폐잔병처럼 걸어가고 우리가 자기들 가면 무슨 계산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들고 얼마나 시간과 모든 것을 갖다 다 드렸는데 이게 뭐냐? 라는 그런 슬픔만 슬픔 기식을 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일이거든요. 옆에 나타나셨어. 이들이 지금 이제 얘기 나누는 거 뻔히 알죠? 무슨 말이냐? 일부러 질문을 던지죠. 야, 아직까지도 당신이 모르는 이 큰 사건을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부활했다 얘기하는데 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겁니까? 전에 말씀드려. 뒤통수 일만 내봐라, 자시 해봐라. 라고 보여주는 게 참 딱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뭡니까?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똑같죠? 예,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번쩍 일어나는 뭡니까? 그 상황, 뭐 치유, 여러 가지 또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믿음이 성장도 하겠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의 건강한 믿음의 배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것이죠. 생각나는 점이 또 있죠. 그죠? 부활 후에 그날 저녁에 11제자가 숨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 친구들도 보면 이 제자들도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너무너무 놀라고 믿고 싶긴 한데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방법.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이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주제죠. 그죠? 앞에서 우리 얘기한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이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들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에서 하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약 성경에서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맞죠? 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깊이 있게 사건별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신 과정, 죽으시는 내용, 예수님의 부활 이런 부분들을 예언해 주신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 이 부분은 우리들이 당연한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부분을 손으로 된 것을 확인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뜯어 말려도 예,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순종, 그죠? 24절, 25절이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죠?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현무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순종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순종인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죠. 이 요셉의 순종 때문에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순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의 순종
제가 읽잖아요. 여러 수들을 다 하시는 거니까 키워드를 뭐 쪽으로 순종적으로 제가 쳐다본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동방 가서 가면요, 뭐 그냥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이 동방보사가 이게 뭐지?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도 자 보십시다.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언제나 자기들이 영원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큰 별이 나타날 텐데 이 별을 보고 확인을 하고 우와 오셨구나.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나라에서 뭐 움직이는 국내 길이 아니에요. 외국 길, 동방이 막 어디나지 몰라. 예.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그 확인을 위해서 순종으로 그 먼 길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죠? 순종인 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별 하나 보고 찾아가는 그들의 삶.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 뭡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요.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태어난 인류를 구원할 왕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먼 길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능동하는 순종의 힘이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게 크냐면은 뭡니까? 예물같이 준비한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에게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까지 하고 이 순종의 거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황금, 유향, 모략 같이 얘기하면은 뭐 엄청나겠지만 이거 설명을 잘 무엇이 된 순종인가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다 알지 못해도 그 약속 하나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영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받은 것이죠. 헤롯이 그 태어났다는 그 아기 왕을 죽이려고 속이면서 약속 좀 가거든 그 장소 내한테 좀 알려줘. 주소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오기로 약속해놔놓고 꿈의 주의사죠. 이게 인간의 한계를 또 뛰어넘는 부분은 고치를 하시는 거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그 지시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순종 때문에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순종이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순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애국으로 피하라는 요셉과 마리아의 결단,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셉에게 흉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이 동방보사에 쏘은 줄 알고 다 뒤져라. 베들레헴 다 뒤져가지고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라. 그죠? 그래서 급히 알려주셔서 아기와 그 어머니, 아기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 애국으로 피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말을 아멘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놓치지 말자.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경 볼 때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동방바살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인다. 피하라. 이 요셉의 순종 때문에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알고 보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이미 BC 75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확인합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 또 이제 우리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서 이게 보여지는 목동들의 순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결심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깊이 있는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구나. 이 당시 목자들의 직업은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저 원양 어선을 타고 가는 어부들 수준. 누구나 가기 싫어하고 또 있다면은 뭡니까? 저기 광산에 그 마지막 막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래서 보지 않고 무섭고 하게 하는 그 일터. 바로 그것이 목자들의 직업이었다. 천한 직업이죠. 이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목동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상황의 이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것. 그죠? 이 빅뉴스잖아요. 빅뉴스. 그러면 이 빅뉴스를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아니면 한겨레에?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야간 근무하는, 그죠? 야간 근무자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 그 목동들에게 이 빅뉴스가 전해진 거예요. 이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넣으신 그 이미지. 결국은 우리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죠. 목자들에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리고 목자들이 순종을 또 한번 보고 싶고, 순종. 자, 자기들이 들은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상황적으로 밤이에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요, 어디에요? 자, 언제 갖고 우리 좀 일단 이게 추우니까 또 어둡지나 내일 아침 내려가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냥 적시 따라가요. 그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비길 수도 없고 등 같은 거는 뭐 있을까요? 호롱불? 예. 하다 보면은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많이 있겠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열정, 순종이죠.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바로 그 순종입니다. 아침에 제가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 사건 때문에 연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특검 유행해가. 제가 그런 시각에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사실 전부 다 특검의 시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이 사실인가? 그죠? 또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 요즘 하자면 돈이 흘러가는 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죠? 그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특검의 시각을 한번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연루된 모든 사람들 공통된 그 죄악이 아니고 선목, 선한 행실 이게 뭔가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이 뿌리는 적어도 제가 그냥 아는 한 적었어요. 아는 한 뭐 엄청나게 많죠. 시작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부분들, 그죠? 뿌리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특검은 그것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보니까 BC 천년경의 시편, 여기 나왔네요. BC 750년경에 호세아에게도 막 기록이 됐네. 이거 봐라. BC 700년경에 이사야서는 더 훨씬 많네. 그래도 BC 600년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에서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계획된 사건이야. 계획된 사건이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팀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압수수색을 해라. 어디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리아 압수수색을 해. 여도 요셉들은 같이 압수수색을 해. 헤롯 왕과 그 신하들, 그죠? 그 사람들 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되죠. 또 여관 주인에게도 가겠죠. 진짜 온 게 맞냐? 밤에 야간 근무를 했던 그 목자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특검 대상에 압수수색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파헤칠 때 남는 키워드가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흘러갔다가 아니고 뭐다? 순종으로 이어진 그 순종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이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믿을 수 있었어?
이게 순종으로 이어진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이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는 목자들과 상황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리아화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요셉처럼 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동방박사들 화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아, 이게 박수 칠증이죠. 헤롯, 에이씨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똑같이 유치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데, 제가 이 소식을 딱 부를 때 예수 탄생을 목자들이 반응들을 우리가 단계별로 쳐다보자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복음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돌이켜볼 때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시작된 거죠. 예,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목자들이 그걸 들어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뭡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 거죠. 오늘 임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반응으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두 단계 뭡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목자들이 순종. 그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목격하잖아요. 체험이죠. 이게 요한 일서의 말씀에 임해서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그 생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진바 손으로 만진바 된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하는 거고, 이 증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게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현장에 가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이 목격한 현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증언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기쁨이죠.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닭과 사역장에 와서 이 사역으로 기쁨이 있다면 벌써 3단계까지 온 거야. 그죠? 아멘. 맞습니다. 아멘인데. 그래서 4단계가 뭐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땠어요?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4단계까지 오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성탄의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의 찬송을 누구와 같이 열방의 민족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십시다. 네. 이게요,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내용들이 이 성탄의 소식 가운데 이 알리바이와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을 점검해 봐도 돼요. 내가 1단계 와 있는가? 2단계 와 있는가? 3단계 와 있는가? 4단계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열매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제가 하나님의 농작 법칙에서 이것 때문에 농작 법칙 마지막 단계를 제가 확인을 하고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주어진 그 기쁨, 현장을 확인하는 그 기쁨, 그 열매를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하고 끝을 끝나면 안 된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완전한 것이 된다. 돌려드리는 것이 뭘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이게 막 그냥 수시로 하루 종일 일어난다면 정말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면은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좀 소원을 가지고 해보십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이나 2주일 중에서 받으신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가?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받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받죠. 그죠? 만나고 싶은 전화를 받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이주민 청년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아봤습니까? 제가 요즘 제가 얘기를 했냐면 요즘 저한테 전화 잘 안 오고 우리 아내 유혹에 너 찾는 사람 너 계속 와요. 영화 볼 때도 오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찾고 싶은 사람 누굴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만남을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전체 당대당이 뭐라고 무리해도 무리가 아니라 개인별로 이런 부분에 좀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한테 전화 오늘 때 얼마나 참 기뻐요. 그래서 선생님 잘 계세요 이는 인사. 하여튼 그걸 우리가 내년부터는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캄보디아 청년들 만나잖아요. 이 청년들 예수님 만나는 현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같이 가서 뭐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앞으로 캄보디아가 시작이지만은 아마 우리 전사님이 그 메시지의 툴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네팔이든 라오스든 스리랑카든 어떤 이 필리핀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통역할 사람을 세워서 메신저는 우리 성경선님 그 내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네.